오늘은 감사 안 하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마저 기만한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가족에 큰 분열을 일으키고 형의 분노와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삼촌 라발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삼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에게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고 가족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페르나였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혀야 될 파렴치한 범죄자 같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좀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실수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얼룩져도 도망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을 약속해 주시죠. 심지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물 안에 자신의 고유한 신성을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기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실수로 얼룩져 있고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도 그 진흙탕에 함께 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뼈아픈 현실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배은망덕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뭐라 그래요?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러분, 여기에 허망하다는 단어는 무의미하다, 헛되게 되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사고해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고의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이 전도서를 보면 그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하루는 신기한 실험을 하는데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육체의 즐거움을 낙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 실험을 위해서 그는 지식을 추구하고 부를 쌓기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낙을 즐기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공장에서 자면서 일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자신의 손에 잡히는 성취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험이 마무리된 후에 솔로몬이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증기, 우리가 부는 입김, 어떤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증기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바람을 불고서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잡히지 않습니다. 실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소용이 없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도 학식도 명예도 돈도 육체에 모든 매여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썩어질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그 모든 포커스가 육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생각을 몰두하며 사는 인생, 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인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말로가 무엇인지 모른 채 매일같이 골머리를 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테크 기업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했어요. 연봉은 계속 오르고 스탁 옵션도 쏠쏠히 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기 관리하면서 운동하고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매일같이 일했다고 해요. 주말에도 노트북을 열었고 예배 시간에도 이메일을 확인할 정도로 휴가 중에도 회사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1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시니어 매니저가 됐고요. 집도 사고 차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그것을 추구하고 얻으면 얻을수록 생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음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 저 동료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회사가 정말 나의 미래가 되어질까? 매일같이 끊임없이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누리는 것은 너무나 많아졌는데 불평과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이 매일같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괴롭고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행복한가?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제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래를 움켜쥔 것 같아요. 쥐면 쥘수록 다 사라지고 물에 한번 담궜다 건지면 사라집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벨, 허망함입니다. 신령 10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여도 남은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승진이 그 자신에게 정체성을 안겨줄 것이라고,
연봉 인상이 그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동료들의 인정이 평안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생각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해도 그 모든 것은 결말은 해벨,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수증기처럼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인생은 그 생각이 영원으로 향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의 삶은 이 땅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생각이 영원의 가치를 지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어리석어집니다. 본문을 보니까 어리석음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꼰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본인 혼자만 맞아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았고 자부했어요. 아마도 리만 브라더스의 최고 경영진들은 자신이 개발한 이 위험 관리 모델이 완벽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을 계산했다. 새로운 금융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과 헤지 펀드들은 그에 대해서 원색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그 파생 상품은 대량 살상 무기다. 시한폭탄이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현실에서 들려오는 이 경고의 목소리를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한 것이죠.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2008년 9월 15일 158년의 리만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금융 위기에 빠졌고 미국에서만 8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한 신문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교만이고 자만이었다. 그들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했지만 그 어리석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경제적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정식이 사라진 영적인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류는 시날 평지에 정착을 했고 그 자리에서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시로는 최첨단의 기술이었어요. 하루는 그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내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벽돌 굽는 기술을 가졌으니까 이것은 세계 최고다.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그 고백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은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의 일평생을 걸쳐서 벽돌 굽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아마도 수대에 걸쳤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딱 한 번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하나님의 터치 한 번이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리만 브러더스와 바벨탑 건설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인간에 대한 지혜, 기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고 기가 막힌 자들, 여러분 그 결과는 파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교만하고 여러분 그 교만은요 우리를 선택적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크게 보이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통찰은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필히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은 반드시 넘어지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늘 현실의 경고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일불교의 성도님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셋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앤드류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앤드류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멘. 앤드류 목사님이 진짜 짜장면 한번 사줄게. 전 이 말씀 보면서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광야의 인생은 기적이 연속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불안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사고가 터졌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순간에 방심하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불안을 잠재울 또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나무와 돌 같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과거보다 더욱더 정교하고 은밀하고 세밀해졌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취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얻는 결과를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파국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요 그것들을 우상을 삼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를 우상 삼고 성취와 업적을 우상 삼고 돈과 권력과 업적을 우상 삼고 명예를 우상 삼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의미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안에서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짝 터치합니다. 그럼 사람은요 그 보이는 우상에 빠져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우상은 절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짝 살짝 터치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노예 삼고 결국 파국적인 결말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고 좋았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즐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다들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백성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삶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심판은 불과 유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긴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지옥에 가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한 주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사실 저 감사하고 싶어요. 매 순간 진짜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 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음을 결국 우상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감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트리 모임에 갔는데 한 권사님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삶의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한국 살 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었고, 이민을 와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도하신 여정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눈물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처한 그 어떤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세밀하심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감사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런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아이를 데리고서는 운전 연수를 하는데요, 그 운전 연수 하는 동안 정말 혼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용납해 주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서 영적 샘물이 팍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나 일렉 기타 치고 싶어. 아니 제가 무슨 일렉 기타를 치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의 변환이 확 일어나면서 뭐가 생각이 드냐면 우리 딸이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 감사는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물드는 삶, 여러분, 그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감사를 물드는 이 40일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감사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